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전하는 김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큐티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듣고 올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의 말씀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9절과 12절, 13절 말씀에서 제단 위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앞선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미 명령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단 위에 항상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번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성막시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3지파씩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 피어오르는 연기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그 연기를 보고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 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우상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져 있는 애굽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우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물을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몸에 새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고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아 나갔던 것입니다. 만나나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 이 번제 연기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는 왜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고기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지요. 이 번제의 의미는 내가 이 제물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피 비린내가 나고 내장이 다 꺼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피를 쏟아야 하는 것도 뼈와 살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내장이 다 꺼내져야 하는 것도 불 위에서 활활 타올라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도 모두 나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제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라면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성막에서 번제단의 연기가 항상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려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연기를 보면서 언제나 그 번제를 떠올리게 되고 죄인된 내 모습, 죽어 마땅한 나의 모습, 그것을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연기 속에서 죽어서 사라져버려야 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밤이나 낮이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시는 번제단에 연기가 피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번제단에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예배하듯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듯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주창되었던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아시지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일부 사람에게 특정된 것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지요? 매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불을 지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번제단의 불을 피움으로 서로에게 영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강건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각자는 연약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지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나약할 때 필요한 사람, 바로 영적으로 강건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기에 영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dynamis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단에 불을 지핍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단의 연기가 활활 타올라 이것을 보는 이들마다 거룩한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시다. 그리고 작게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피어오르는 연기, 거룩한 영적 도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전하는 김상재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